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 학교에서 배울 때 그 외국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하여튼 있어요. 그 사람 한국어 제목이 창조 타락 구속이었어요. 근데 그게 원어는 제목은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재창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창타고 그랬는데, 이 창타락 구속인데 원어는 리크리에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처음 배울 때 가장 기초되는 책으로서 이 책을 읽게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재창조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들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했고 우리를 구속했고 다시 재창조를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미 이루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곳은 어디인가? 사실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곳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 내 관점이 아니라 통합적인 시야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되니까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요. 힘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가 있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뒷받치심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바로 이 마지막 재창조, 하나님 나라 완성에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두게 되어야 내 자신, 내 교회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연합해서 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를 드릴 때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거사님 죄송한데요. 더위를 안 1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에어컨을? 나만 덥나? 덥네. 덥죠. 예. 너무 내리시는 건 아니시죠? 예. 18도. 오늘 저희 에어컨 고치는 기사가 와가지고요. 그렇게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연합하게 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 자세가 있어야만 시기하지 않고요. 질투하지 않게 됩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을 몰라요. 내가 목적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그냥 내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관점에 좋게끔 행동하게 됩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나가는 게 뭐냐?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 따위는 존중해주지 않고요.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지역교회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내 교회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에 포커스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에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포커스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 그냥 우연히 만든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하나에 그분의 사랑, 그분의 관심, 그분의 애정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인간이었어요. 왜 인간을 그토록 사랑했을까? 내리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안 나.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든 거예요. 자, 이 내리사랑이라는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저는 왔다고 믿으니까, 그것이 왔다면 온 창조의 마지막에 창조물인 인간을 바라보고는 한없이 이쁜 거예요. 예, 한없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존재들과 사랑하고 싶었어요. 영원히.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인간을 사랑하고 모든 곳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온 자연 만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온 만물을 위해서 보내셨고 그에게 온갖 저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제 그가 저주거리가 된 거예요. 심판받게 된 겁니다. 조롱을 받게 됐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어떻게 됐느냐?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그냥 바로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으신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개인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한 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고 이것을 이스라엘이 알았다면 자신들을 위한 특권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면 시기, 경쟁하지 않는다고요. 각자의 부르심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 그리고 피조물이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것, 이 목적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몰랐던 것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특권으로 여겼고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끔 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는 흔히 십자가 복음 하는 교회, 그 외의 교회를 기존 교회라는 말로 합니다. 기존 교회. 벌써 단어가 긍정적인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예, 기존 교회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하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요? 새 교회인가요? 예, 새 교회가 되겠죠? 야, 그럼 이 새 교회에서 기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갔습니까? 그럼 왜 기존 교회가 아닌 새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할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새 교회가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가 온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더 나아가서 좁은 의미로 말하면 그 모든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놓친다면, 그래서
우리와는 저들은 달라. 저들은 기존 교회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 복음, 더 나아가서 뭐 아가서, 뭐 계시록, 막 이런 것들을 안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다른데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만약에 저 구약의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사상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필연적으로 실패한 이스라엘의 길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필요하네요. 예.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아가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귀합니다. 귀한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 완성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내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와 저들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같은 교회임이 인식이 되고 서로 지지해주고 존중해지고 함께라는 의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우리 교회에 지금 뭐하고 있는가? 우리 선교회에 뭐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교회에 썼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경쟁하지 않고 협력해 가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살펴볼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막을 딱 보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도와 똑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번지단도 아니고 물두멍도 아니고 성소항도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우리 지홍선 집사님이 말씀하신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 지성소에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최종 목적지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할 것도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성소에 나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자세가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매 순간순간 예배를 하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필수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이 자세 없이는 하나님 백성이 지성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하나는 내가 완전히 검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서면 반드시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비추시는데 하나는 내가 완벽하게 타락한 존재, 검은 존재, 무능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빛이 다가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완전히 새까만 존재네. 지금 제가 오늘 검은 계열 계통을 입었는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나의 능력, 나의 선함,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저 지성소에 나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막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인데 이러한 존재에게 뭐가 다시 오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무능해요. 절대적으로 타락했어요. 선함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 밖에서 울며 이를 갈며 죽어가야 할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성막 안으로 들여보내고 저 지성소까지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제되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에 나아갈 때 나는 어떠한 선함이 없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더니만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기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도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기에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딱 공식화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요. 절대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없으면,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금세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 종교적인 많은 행위를 해요. 그럼 이 행위에 대한 자부심이 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막 아가서 배워, 십자가 복음 배워, 계시록 배워, 한국 교회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 이론들, 그것이 잘못인지 뭐 그것도 가다보지 않고 그냥 이론을 배웠어요. 그 배운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예. 그러면 우월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반대는 그 우월감에 빠져봤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 냉정하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러면요 낙담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시들게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막 안을 들어가서 지성소로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되냐면 나는 절대적으로 타락했는데 이러한 나를 다시 저 지성소로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 예배할 때도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사하는 것과 찬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사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의 마음에 아픈 것들을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막 높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감사와 기쁨이 매 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찬사입니다. 찬사. 예배의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 기뻐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기뻐하는 거는 기쁜 일 없는데 억지로 짜내가지고 성경에 써있으니까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면요 율법주의예요. 예.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억지로 감사한 일 만들어내가지고 막 써내면요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거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우리가 기뻐할 만한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나가서 원래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기쁨의 동산이라고요. 우리가 왜 기뻐하겠습니까? 거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예수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나의 예수가 구원자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지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다고, 또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또는 지적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도 않게 됩니다. 왜냐?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 뭐가 넘치느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이게 최종 예배의 모습입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찬사의 수준에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예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말에 저는 아멘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여기서 은혜는 주로 기도응답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임재 보좌 앞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반드시 전제해야 할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성막문으로. 지금 말하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가 돼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의 예배의 동기, 기쁨의 동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높일 때는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막문을 지나가야 돼요. 성막문. 근데 성막문이 뭘로 만들었냐면 청색, 자색, 홍식, 그 흰색 실로 만들어졌어요. 청색은 생명을 의미하고, 백색은 의를 의미하고, 홍색은 피, 나를 구원하신 것을 의미하고, 자색은 보라색이죠. 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성막문의 실들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막문을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믿는다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나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 이제 믿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라고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는 뭡니까? 예수가 믿겨지게 된 거죠. 정확한 표현을 하셔야죠, 우리가. 자, 예수가 나의 유일한 생명임이 어느 날 갑자기 믿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이, 저 죄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심이 어느 날 갑자기 믿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유일한 거룩함이 되시는, 의가 되시는 것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통치자이신 것이, 나를 인도하는 분이신 것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내 삶을 내가 계획해서 살아왔다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면, 어느 날 그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교회 현실은 뭡니까? 그냥 사람이 와요. 그러면 등록카드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새신자 공과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줍니까? 너는 누구누구 교회 교인하고 바로 뭐 줘요? 세례를 줘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왜냐? 세례는 예수를 지금 말한 것처럼 영접하게 된 자가 받게 되는, 사람들이 알게끔 받게 되는 표징으로 주어지는 게 세례예요. 자,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러한 예수가 솔직하게 안 믿겨져. 고백이 안 나와. 그럼 안 믿는 겁니다, 아직. 그럼 아직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요, 세례교회 많지 않습니다. 이 세례 주는 행위가요, 그 옛날 종교개혁 하기 전에, 종교개혁 하기 전에 면죄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사형이 따라해가지고 아멘 너 예수 믿어 영접해서 오케이 땡 하고 그 사람 그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 취급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믿음이 어려서 다니다 보면 믿음이 늘어날 거야. 틀린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말씀을 듣다 보면 자라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 앞에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안 믿겨지는데 그 사람에게 네가 믿음이 적은 거야, 다니면 늘어나 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라고요. 왜냐?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이미 믿은 자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교회 가가지고 공부 받아가지고 나 믿습니다 아멘아 고백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말했잖아요. 십자가가 전제돼야 된다고. 내가 전적으로 무능했다고, 타락했다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고, 나는 생명이 없다고, 나는 거룩하지 않다고, 내가 왕이었다고, 그게 비춰져야 된다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런 내가 예수를 죽인 원수였다고요. 그런 나를 원수 취급하지 않고 다 용서해 줬어요. 십자가가. 거기에 대한 감격, 말할 수 없는 감격. 그래서 예수뿐이네라고 말할 수 없는 감격.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들어왔다고요. 성막 안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성막 안에만 들어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냉정한 의미로는 십자가가 단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문 밖에 있는다 그랬어요. 문 밖에. 문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라우디게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문 열어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아니면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지, 아니면 내 상처 위로받는 것을 믿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성전 뜰이 나옵니다. 성전 뜰이 나와요. 자, 이 성전 뜰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제 다른 삶이 된 거예요. 성막 밖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안에 성막 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통과해야 돼요. 목적지가 아니야.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역대하 7장 14절의 삶이 일어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정확하게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역대하 7장 14절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이 삶을 살아가야지만
지성소에 가게 됩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겸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비춰집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비춰진 자신을 보고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 기준에 합당하기 위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노력은 안 되잖아요. 왜냐? 성막을 통과했잖아요. 내 힘은 무능하다고. 난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 기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성막 안에 삶을 살기 위하여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막 안에 성막 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뭔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만 알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동네구나. 예. 그리고 나서 자신이 성막 밖의 삶을 끊어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끊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끊어버리는 겁니다. 예. 자, 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역대하 7장 14절 겸비하고 기도하고 얼굴 구하고 돌이키는 이 삶을 보여주는 게 뭐냐? 번제단과 물두멍인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은 매일매일 제사 드려지는 곳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말씀에 의한 삶, 자기 부인의 삶이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매일 눌려. 그래서 그 다음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뭡니까? 물두멍이라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는 성령의 사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삶이라고 말하니까 벌써 우리 성령 사역하면 치유, 기적, 이적 이쪽 확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그 사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서요?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삶을, 이 사역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어디를 가게 되느냐? 성소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 성소가 뭐냐? 사역입니다. 사역. 사역. 사역은 교회에서 하는 봉사, 구제,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닌 걸 내가 증명할 수 있냐?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또 막 공격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말한 사역의 정의, 하나님이 보이신 봉사와 구제는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과거의 전통대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 역대하 7장 14절의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냐? 성소로 인도하신다고요. 그게 사역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동참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해요. 정확히 성막문의 자기 인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다 자기 일들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 일을 보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해 간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그 일이 여기 지금 성막문을 통과하게 되고 요 성막 안에서의 번제단과 물두멍의 삶, 역대하 7장 14절의 삶,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삶,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 복음이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탁월한 교제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탁월한 거예요. 네.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그대로만 살면 탁월합니다. 살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 이론이 아니라 그 삶을 살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제가 지금 말한 성령의 사역의 삶을 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디가 있냐? 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디 가게 돼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사역이 우리 이민대로 하지 않는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또는 감동 따라 하는 거 아닙니다. 감동과 친밀한 것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것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보이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거기는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보이신 사역을 하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만 공부하고 가르치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반복됐습니까? 질문은 다 많아지만 또 반복돼요. 왜요? 그렇게 해오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잘 따라오는 애는 서울대 가더라. 그러니까 입증되면 그 방법 그대로 또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은 안 따라오겠지만 따라오는 소수는 뭡니까? 지능에 따라 틀리겠지만 서울대와 같은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생명이 나왔는지 그 길이 나옵니다. 그것이 반복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도 그 길을 그대로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철저히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이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길을 보여진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앞서간 사람의 열매보다 2배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근데 영목사님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뿌리를 보지 못하고 겉에 드러난 열매만 쏙 따갖고 한다고. 찬양과 경배 유행하니까 그거 다 따라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 뿌리를 삶을 안 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재생산도 안 됩니다. 찬양가 그 예배 회복책 아무리 갖다 갖춰도요, 그 예배가 똑같이 안 나옵니다. 왜냐? 이 삶을 안 사니까. 이 삶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 경배 비슷해요. 그러나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재생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길을 알아봐야 돼요. 길을. 이게 관건입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 자발적으로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와 있는데 졸리면 가서 자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예배 모임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다렸거든요. 자발적으로 이들이 반응할 때까지. 근데 자발적으로 기도도 하고 뭐 회식도 하고 회식이 약간 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뭐 공부도 하고 뭐 성역 공부도 하고 막 그래요.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네, 제가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부터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영성 훈련이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특별히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하셔가지고 막 지금 막 영성 훈련 막 이거 다 시켜요. 저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유행이에요 지금 선교회에서. 그럼 그 유행이라고 제가 딱 갔다가 중고등부 그대로 하잖아요. 절대 열매 없습니다. 절대 열매 없어요. 왜냐? 제가 그 길을 안 걸어봤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 열매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 뭐 해준 줄 아세요? 짐만 하나 얹어주는 겁니다. 영성 훈련이라는 짐만 하나 얹어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만 하나 또 하나 얹어주는 거예요. 아무 열매 없는데. 오직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는요, 감독의 은사가 아니고요,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매 순간순간마다 번지단과 물도멍을 통과하여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만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친한 존재가 성막 안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사역하는 거예요. 드디어. 소수입니다. 사역하는 존재는. 사역하는 교회는 소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들어갔을 때 사역도 혼자 못한다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 촛대가 있습니다. 7중 성령이 함께해야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떡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선포할 때에도 임의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내 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게 가장 더 중요한 거 보는데, 거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발견한 사람이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 중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 기도를 계시록에 담아놓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보여졌을 때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그게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존재였어요. 기도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우리가 기도 제목 나열해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중고등부 우리 아동부차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다 기도하시는 어떤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계처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에서 나온 기도라면요, 엄밀히 따지면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좌에 쌓여서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중보 기도는요, 이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삶을 살아가서 성소 안에 이끌려간 존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들은 봤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그 일이 누구의 일이냐? 내 일이거든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그 일에 중이곡이 되고자 하는 마음 없고요, 내가 거기에 숟가락 얹고자 하는 마음 없고요, 유행하니까 발 얹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역을 할 때에 우리 각자에 대한 부르심이 달라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분량대로 해서 이걸 직분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나는 사도라고 말하면 이단이죠. 우리 사도 없습니다. 나는 그럼 선지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를 가감하고 있냐면 성경을 가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선지자로, 사도로. 자, 그럼 이거는 내가 사도요, 내가 선지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들마다 사도적 직임을 감당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성격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존재들이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서두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삶,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선명히 발견한 사람은 내가 사도적 사역을 하든 내가 선지자적 사역을 하든 복음 전한 자든 교사든 또 목사든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고요. 세워주고 격려하고 지지해 준다고요. 왜? 몸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완성할 거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들 안에 목사, 그리고 권사, 장로 그런 직분이 있잖아요. 예?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들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른 직분 다 달라요. 근데 은사는요, 고린도 12장에 보니까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목사인데 구제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서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연합해서 지지해 줄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 교회는 목사가 다 해먹으려고 그러고요.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기득권이 생기는 겁니다. 파가 생겨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뭘로 부르심 받은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사도 아닙니다.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지 않았지만 아직, 예, 하나님 이 부분을 계속 저에게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아. 사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털을 파는 존재잖아요. 예, 막 창의적으로 때려 부시고,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고, 예. 여러분들 중에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 중에 가르치는 거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은 교사겠죠.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뭡니까? 목사겠죠. 특별히 우리 전사님 계신데 전사님처럼 나는 복음 전하는 거, 난 그거에 눈이 막 돌아가 버려 막 그냥.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전사님 보고 가르쳐 보세요. 그럼 전사님 안 좋아하시잖아, 가르치는 거.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모르겠지만. 가르치는 게 좋으세요? 전도하는 게 좋으세요? 어디서 힘이 나십니까? 둘 다 대답 안 하시네. 전도할 때 힘이 나시잖아요. 네? 왜냐?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전도 나갔을 때에 거기서 가르침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막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확률로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된다고요. 교회 안에. 어떤 목사님은 가르치는 은사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가르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예. 그냥 목사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는 없어요. 오히려 돌봄의 은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어떤 목사님은 돌봄의 은사는 없어. 근데 기똥차게 잘 가르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여기에 없으면요, 금세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다 해먹습니다. 그리고 유행에 따라 일로 점프. 어머, 저거 유행한데 그럼 일로 점프. 예, 교회가 다양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영광의 임재가 있냐 없냐예요. 구약의 성전인지 아닌지는 딱 하나로 결정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제사하고요, 말씀 가지고 선포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요? 임재가 없으니까요. 근데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의도한 교회는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성막문을 통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인식이 됩니다. 내가 인식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인식이 됩니다. 이 말은요, 제가 사사기에 보니까 더 잘 알겠어요.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게 이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기로 작정했냐면 사사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요. 그들이 사사를 부르라고 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부르짖는 거는요, 나는 망했어요. 누가 날 도와줘야 돼요. 사사가 와서 날 도와주세요. 사사 없으면 안 돼요. 여기 신약의 언어로는 나는 망한 자입니다. 나는 검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울부짖음,
이 예수가 인식되는 것이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는 예수가 인식돼 가지고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역대하 7장 14절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위로 이런 거 아닙니다.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찬사를 올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알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 그게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필연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직임을 말했잖아요.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지휘사님 왜 이렇게 심각하시죠?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구는 하여튼 목사와 교사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 뭐랄까 이슈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야 이렇게 가지 않는다니까요. 말했잖아요. 그 교회에 부르심이 따로 있다니까요. 이걸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야 막 이렇게 점프 뛰지 않아요. 어머나 저게 유행이래, 요즘 치유가 유행이래, 오르르 가서 치유하지 않는다고요. 부르심을 모르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모르니까. 교회가 그 교회를 향한 직임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은사 못 구해요.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임재가 있으면요, 그 교회 부르심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내 자원이 아니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은사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구하는 은사는 다 줍니다. 목적을 정확히 알았으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선명히 받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대에 뭘 행하는지가 정확히 봐야 되고, 그 목적을 정확히 보면서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뭔가를 정확히 봐야죠. 그런 존재들은 반드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름이 혼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요. 성령 안에 있으면 질서를 가져오고 다양성을 가져오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조화를 이루면요, 노래가 하모니가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이러한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하고 있잖아요. 강력한 임재가 있는 교회. 그 임재는 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역대하 7사, 이거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인식이 되고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 자기 부인과 성령에 의한 은혜에 의한 삶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임재가 강력히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일을 이루도록 초청받은 교회, 그러한 교회들을 세우고 있다고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가 임하니까 그들이 삶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들이 뭐 하게 되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강력한 예배가 나가는 거예요. 찬사로 드리는 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저 지성소의 보좌에까지 나아가는 예배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회복하고 있다고요. 지금 저는 이러한 교회의 주역을 전 다음 세대라고 봅니다. 다음 세대. 개인적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주신 다음 세대의 그 이름은 룻이었어요. 룻. 영광교회 중고등부, 아동부를 제가 2월 달에 다시 맡게 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묻고 또 묻고 또 하는 6월 달에 그 응답이 온 거예요. 이들이 룻의 세대라고. 그저 룻기를 보니까 확연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룻은 애를 낳습니다. 근데 그럼 자기 애인데 자기 애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거를 나오미의 애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뻐합니다.
룻이란 뜻이 친구란 뜻이에요. 자, 이곳 동일한 존재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친구로서 자기의 유업을 취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저 신랑이 기뻐하고 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유업이 저 신랑이니까. 정확하게 이 룻은 세례 요한을 예표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 했냐? 초림 예수의 길을 닦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회복될 교회, 이걸 담아내는 존재가 다음 세대라고 한다면 이들은, 룻의 세대, 이들은 무엇을 준비하겠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맞이할 거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통치를 이루고 최후의 전쟁에 승리를 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을 거라고요. 그들이 룻의 세대라는 거예요. 룻의 세대. 자, 그러면 다음 세대니까 어머 나는 나이가,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예수 만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 80세 넘어서 내놔 산지 당당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룻만 나오지 않습니다.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나오고요, 보아스가 나옵니다. 나오미와 보아스는 아비 세대입니다. 아비 세대와 룻이라는 자녀 세대가 연합해서 낳은 존재가 이새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다윗입니다. 아니죠, 이새의 아빠를 낳았죠. 목사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새 아빠가 누구더라? 오벳을 낳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이 다음 세대가, 아비와 자녀가 연합된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이러한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다음 세대, 그들을 저는 교회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계세요. 이러한 교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목적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의 그 예배가 강력한 예배로 드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 예배에 오는 모든 자들은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던,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던 병든 자들 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야 너희들이 우리랑 다르네? 거기 하나님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교회들에게서 생명이 흘러가서 온 열방을 적시게 되고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이고, 그것이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의 삶, 성령에 의한 삶은, 성령의 사역의 삶을 반드시 실질적으로 살아가게 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 살아가는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이 영광교회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힘이 되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같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목적이 성취되고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